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인 BC 735년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도덕적 악행을 버리지 아니한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차례로 멸망할 것과 그러한 심판 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 족속에게서 나실 한 위대한 왕이 이루실 구원 사역에 의해서 영원한 영광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은 미가서의 저자와 기본 주제를 제시하는 표제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미가서는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 미가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미가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모레셋은 가드 모레셋으로도 불리는데 예루살렘 서남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모레셋이 가드 모레셋으로도 불린 것은 아마도 이 마을이 가드에 인접하였거나 가드의 오랜 세월 지배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가는 유다 제11대 왕인 요담과 제12대 왕 아하스와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요담의 통치 말기부터 히스기야의 통치 말기까지 약 45년에서 50년간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BC 722년에 있었던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도하는 것은 물론 아하스의 악한 통치로 말미암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강한 견책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2절에서 9절은 첫 번째 단편 예언집인 1장 2절에서 2장 13절의 계시 부분으로 남북 선민 심판에 대한 총론적 제시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첫 예언집을 시작하면서 선민 전체를 향하여 자신의 메시지에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한 선민의 근본적 범죄인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각각에 대한 심판을 총론적으로 제시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각 성읍별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남유다 침탈에 의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유다의 성읍 중 10개의 성읍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 성읍들은 모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그 경로에 위치하였던 주요 성읍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21년이 지난 히스기야 제14년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순식간에 무려 46개의 성읍을 함락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하였는데 본문에 나타난 성읍들은 바로 이때 아수르에 함락된 성읍들입니다. 본문에서 미가는 남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 예고할 것을 거듭 공고하고 있는데 이는 아수르의 침탈로 인하여 겪게 될 남유다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아울러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뜨거우나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가는 공고를 시작하면서 아수르의 남유다 침탈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 하나인 가드에 고하지 말 것을 공고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미가 선지자의 안타까움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16절은 남유다 전체를 향하여 남유다 백성들의 아수르에 의한 포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선민의 사회적, 종교적 악행 등의 제시와
그에 따른 심판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선민의 대표적인 사회적 악행 제시와 그에 따른 심판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선민의 대표적인 사회적 악행은 계략을 꾸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수탈한 것입니다. 미가와 거의 동시대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아모스서에는 당시 사회 지배층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수탈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수탈하는 선민 사회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소유를 패역자들에게 빼앗기게 하실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선민의 종교적, 비인도적 악행 사례 제시와 그에 따른 심판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사회적 악행을 제시했다면 6절에서 11절은 종교적 악행 사례를 제시하고 심판 경고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종교적 악행이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책망과 심판 경고의 예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도적 악행이란 전쟁 피난민과 힘없는 부녀들, 그들의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삶다운 삶을 살 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을 포괄합니다. 미가는 선민의 땅이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드시 멸망하고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포도주와 독주로 상징되는 풍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다가 허망하게 멸망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심판 후의 회복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귀환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보스라의 양떼에 비유되고 있는데, 보스라는 모압 지역의 유명한 목양지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에 비유된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평안과 풍요가 넘쳐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자들의 목자 곧 왕이 되셔서 그들 앞서가며 그들을 당신의 도성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선민이 장차 겪을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3장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지적과 예루살렘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끝날에 있을 이방 민족들의 회심과 여호와의 판결로 인한 평화의 시대 도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끝날에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향한 이방 민족들의 대회심 운동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다른 산들 위에 굳게 서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 하나님의 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사는 신약 교회를 다른 산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다른 산들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은 신약 교회가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 만민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며 견고히 세워질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여호와의 판결에 의지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뭇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민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나라들이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등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에 임할 그리스도의 평강을 예언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교회가 예표하는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평화를 예언한 것입니다. 5절은 끝날에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의뢰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하나님께 나온 자신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임을 서약한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포로 생활의 고통에 대한 경고 및 포로 귀환 그리고 선민 국가의 회복 약속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본토에서 쫓겨난 선민의 남은 자들의 귀환과 선민 국가의 회복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 역시 1차적으로는 선민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예언은 회복될 선민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임을 강력하고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구약 선민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예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만민 중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약 교회의 설립과 그 영원성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구약 선민이 장차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큰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다루고 있으며 11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선민 심판의 뜻을 곡해한 이방인들이 선민을 치며 진멸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리어 쳐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선민에게 해방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주기도 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뜻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련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한결같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륜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자노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 그 약한 곳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아시지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는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자녀 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